예,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잘 아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의지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에서 일어나 걸으며 우리 마음에도 온갖 중풍병처럼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 생업이나 육체의 건강이나 가정적인 문제로 힘들어 지쳐 있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역사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수많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공동무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살아있으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닥치고 그렇게 쌓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불능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유한 사람들도요, 그 어떤 지성인이라도, 그 어떤 과학자라도 자기의 앞날을 과학으로 풀어낼 수가 없고요, 가진 지식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의 통치자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외로운 돛담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 멀리 돛담배가 하나 외롭게 그렇게 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진정 도움을 주실 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진정 도움을 주실 분에게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 아는 말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이 내게 붙잡힌 바 되어져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 아는 상식으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지나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도 일어나 걸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중풍병자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갔듯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우리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의 자신의 문제와 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뜻이라면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지금 고쳐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풍병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5절에 주님께로 나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기의 믿음도 있지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4명의 무리들이요, 주님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적끝이 그렇게 삼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완전히 그렇게 마귀치고 비슷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야 내 믿음이 식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가까이 가면은 나도 신앙이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내 약한 믿음도 여러 명이 도와주면은 믿음이 자라게 해지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소그룹 전도의 구역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구역과 소구역과 이게 전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깨닫고 붙잡으셔야 돼요. 예. 이 소그룹에서 이 구역이나 전도회나 이런 데서요, 믿음을 북돋아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의 모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봉사의 기능을 하는 그런 모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역과 소그룹, 전도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은 여러 명이 이렇게 북돋아주고 도와준다면은 내 믿음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자꾸 심하게 어울리면은요, 예,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민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어울리면은 자꾸만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내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게 되어집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나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주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보게 되어지고요.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행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기적이 어디에 있으며 믿어보아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기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그 뭐 기도해봐야 별로,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원리가 되면요, 나도 기도를 안 하게 되죠요. 그런 믿음을 또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떠든지 참 믿어봐도 별 것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요. 예,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내 믿음도 조금씩 자라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좀 더 밀착되어지면 자꾸만 나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자꾸 내 마음도 욕심이 크게 생기게 되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 나도 아주 높아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서 항상 그런 믿음의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진다면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너기너기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성질나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이 살다가 속이 상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죽어집니다.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네. 내 하나 확 죽으면 뭐 끝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생각이 들 때 주여 바꿔가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한잔 하세요, 두 잔 하세요. 예?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요, 같이 죽자, 함께 죽자 이러다가 한강에 같이 빠져 죽는 것이 있어요. 겨울이 내가 너 혼자 죽으면 추울 테니까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안고 떨어지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살아야지. 어려워도 살아야지. 괴로워도 살아야지. 그래도 죽을 수는 있느냐? 우리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고요,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게 만나게 되면은 일할 마음이 생기지만은 날마다 하고 한 날 노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우리도 자꾸 여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고 한 날 노는 사람은 없겠죠. 다 일은 하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이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중풍병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그 중풍병자 주변의 친구들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서 중풍병자가 재사함도 받고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하다 이 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생각을 뛰어넘어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함께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도 새롭게 여러분의 걸음이 힘찬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주님에게 나갈 때 참 장애물이 많았죠. 왜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상의 상식을 초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이나 내 의식에 매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의식이나 내 생각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의식이나 내 생각에 절대 매이지를 또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장애물에 좌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얼마든지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메어 달아내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은 우회하는 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혔다고 낙심은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간에 참여하고 전도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참여함으로 주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볼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말씀과 같이 내 할 일을 하고 최후의 지붕을 뚫고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많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수록요, 인간관계에 또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자꾸 생각들 하니까 인간관계에 자꾸 이렇게 담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든지요, 인간관계 또한 성실해야 되고 신용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떠든지 물질을 잘 관리해서 덕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질서 유지도 그렇게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분은요, 또 우리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후에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요, 살림을 살 때도 바로 살아야 되어지고 일을 할 때도 열심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어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거기에 지혜로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좌절하고 세상을 엉망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각각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좋은 날이 오고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오늘 우리 마음에 삐뚤어졌던 이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모두 나와서 밝은 사회가 되고 밝은 국가가 되는 일에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는데요. 참 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그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다 그저 선거 때만 되면은 믿는다 그러고 이렇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거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빛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맛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 속에 보면 살맛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낙심과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참 살맛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추위가 지금은 참 추울 때 아닙니까? 겨울요. 그 운전하시는 이 기사들도 보면은 참 하루하루가 고단하게 살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이동직 그 노동자들요. 추운 겨울에 그들 또한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하는 일들은 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아주 경제에 많은 것에 참 갈등이 많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고 팍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위가 지나가듯이요, 그것도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화려하게 꽃 피우는 봄날이 절대 아닙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예요. 참아야 될 때예요. 예, 꽃 피는 봄날 그지 자꾸 좋은 시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꽃 피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참아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며 참아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 어렵고 힘들고 하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살기가 힘든 나머지 서로가 내 탓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 한 탄 신세 한 탄 하지 말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러한 장점들을 발견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 세우실 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온통 중풍병자와 같이 팔다리도 제대로 기동조차 힘들어하고 걸으며 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만 아니라 세상 곳곳을 볼 때에 온통 중풍병자와 같이 중환병에 걸려있는 자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요 21세기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의사 잘 만나면 웬만한 병은 많이 낫잖아요. 예.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 잘 만나고 걸을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정말로 날 때부터 중풍병자가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시각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만 국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밖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돌아가게 한 겁니다. 왜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중풍병자와 같은 자리에서 모두가 벗어나서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삶을 이루어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와 같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라도요, 그 환경이 나를 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작은 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에도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저주와 죄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났어요. 일어나서 건강한 신앙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